이거는 예, 제가 했던 여태까지 13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도시 전도의 모습들인데요. 예, 여기 음악 전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CGN TV의 청년 전도 프로젝트 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방송에서 한 6개월가량 멘토로 이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이제 몇몇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홍대입니다, 홍대.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없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홍대라는 특별히 이 클럽 문화가 그때 막 활발했기 때문에 그 홍대에 가면 청년들이 많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을까? 그게 뭐냐면 자정을 넘은 홍대 밤거리에 가장 많더라. 그래서 거기 나가서 어,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미국에 있던 분들이 불렀던 그런 어떤 신나는 음악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그 밤 12시에 이미 그 클럽 문화에 깊이 들어왔던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 음악에 함께 또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동시에 그 말미에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마음에 반응을 해서 찾아오고 이 밤 새벽에 얘기를 나누고 같이 간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는, 물론 그들이 짓는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처럼 되는 이 음악 전도를 저희가 또 했었고요. 예, 이거는 공원이죠. 아래는 예, 그 공원은 그 동네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피에로라고 하는 그 팀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원에 나가서 기타 칠 수 있는 체명의 청년들이 가서 신청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뽀로로 음악을 뭐 듣고 싶다 그러면 기타로 뽀로로 음악을 연주해주고 같이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원의 동네 안에서 매주 주일만 되면 오후만 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열린 음악회처럼 함께 또 이렇게 우리가 음악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인데요. 너무 잘 아시겠죠? 그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이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인데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좀만 거리가 떨어져서 또 우리가 또 이 일을 또 이렇게 아이들이 또 네일 아트나 페이스 페인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저학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거기에 또 있으시면서 그거 또 애들 기다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한 또 지역교회 안에서 또 그 지역교회에서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맛봤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또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또 나아가서 그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곳이 또 하나의 아이들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작은 공간이 돼서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여졌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솔라리움인데요. 여러분, 이게 CC에서 개발한 예, 이제 카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펼쳐놓고 이거는 그 인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제 피전도자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림 중에 이미지 중에서 지금 너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골라볼래 하면 그 친구들이 고르고 왜 이 그림을 골랐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자기 마음과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주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 솔라리움은요, 갓비풀에 들어가서 6,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또 춘천이 또 어마어마한 또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이 솔라리움 이용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쉽고요. 그 질문이 다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입니다. 네, 저희가 많은 청소년들을 이걸로 전도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 영상 전도인데요.
이건 스마트 어플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 숏필름, 그러니까 짧은 그런 어떤 영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인제 이것도 CC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인데 그 3 분에서 5분 안에 영상들이 같이 보고요. 그거는 뭐 인제 우리가 유명한 영화에서 인제 잘라내서 짧은 분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영상들을 이 CC에서 굉장히 잘 편집해 주셔서 이 어플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질문도 다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너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 또 너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우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관심에 대해서 또 청년들과 대학생들 대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넘겨 주시겠어요? 네. 예, 이거는 인제 예, 축구 전도입니다. 저기 AC 밀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저입니다. 제가 그 일산에서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 일산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 거기가 약 5천 세대가 들어온 아파트 대단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의 시가가 뭐 9억, 10억 이렇게 했던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이 친구들이 간식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도 이 친구들은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또 돈을 가지고 이들이 재밌게 노는 법들을 이미 아는 친구들이라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대가 변하지 않아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즐거움이 뭐냐 했더니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또 애들이 끝나는 또 시간 평일날 수요일 날 맞춰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그 학교를 나와서 아파트를 가는 이제 도로에서 이제 늘 인제 선생님 몇 명하고 축구 유니폼을 입고 인제 축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사 줘도 뭐 관심 있던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축구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축구를 무려 5년 반을 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과.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들었던 건 뭐냐면 어 처음에 이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할 때 이제 사형리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인제 한 주 두 주가 지나니까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인제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사형리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이제 축구 때문에 왔는데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깐 아이들이 "저기는 교회에서 하는 축구는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네. 그리고 저 얘기를 들어야지 전도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점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한 우리가 축구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 또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간에서, 또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1 부는 축구를 하고 2 부는 아예 여기 자체를 주일학교로 해서 아이들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교회로 와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저희가 5년 반 동안 주일학교를 토요일 날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에게는 주일날 하는 교회 주일학교처럼 토요일 날, 특별히 다 불신자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주일학교처럼 저희가 교회 학교를 할 테니깐 간식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또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나중에 이 인원이 50 명이 모였고요. 그 토요일 날 또 주변에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도 함께 이렇게 축구를 또 하면서 그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가 이거를 왜 하는 이 축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얘기해 주고 그 친구들을 보조교사로 삼고 그 토요일만 그래서 같이 축구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문과 공부도 같이 하고 분반 공부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해서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던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이 아이들이 어떤 것에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심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이 아이들은 그 복음을 또 듣고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중에 부모님들이 막 서로 막 간식비도 주시고 또 아이들 또
여기에 보내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셔서 학원도 안 보내시는데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오면 그 동네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또 욕도 하지도 않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지도 않으면서 땀 흘리면서 함께 또 놀 수 있는 또 이 바운더리를 또 교회에서 건강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소문난 모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전도 박람회만 이제 소개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저희 단체에서 2017년, 18년, 19년도에 저희가 어떤 전도 이제 여행을 했냐면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청년들 약 이제 7, 80명을 동원해서 도시로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아니죠. 도시 청년들이 아닌데 그 청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우리가 한 도시를 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도를 이제 쭉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우리가 특별히 도시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도시가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축제를 지역교회와 함께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나주 혁신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저희가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 17개의 공기업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나주라고 전남 나주에 있는 그 나주 혁신도시라는 도시 혁신도시를 이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17개 나라의 이제 주 정부의 공기업들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도시에 젊은 이제 분들이 대거 이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도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그 도시의 평균 연령이 32.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젊고 또 20대, 30대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이제 또 애 가진 또 부모님들도 많으셨고 어린 또 아이들. 근데 이분들을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 때 그 이제 젊은 이제 부부들이나 또 20대, 30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들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교회로 이분들을 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우리가 축제를 하지 말고 이 도시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여름마다 흘려보내는 축제를 하자 해서 우리가 We Love 빛가람이라고 하는 이제 축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2017년도에 몇 명이 왔냐면요. 예, 깜짝 놀라실걸요. 예,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왔냐면요. 12,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맘카페 그리고 그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그 시청이나 또 이런 공무원들도 이 축제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뭘 했냐면 특별히 그 안에 사회적 약자들, 그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또 저희가 굿네이버스랑 같이 연계해서 바자회도 같이 하고 또 그 도시 안에 있는 또 불우한 또 우리 어른분들, 노인분들을 돕는 냉장고를 채워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이 박람회 기간에 홍보를 하고 교회가 이 도시를 섬기는 일로 이 복음의 통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이 축제가 이 도시가 자랑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도시 전경이에요. 새롭게 조성됐기 때문에 깨끗하죠. 네, 저희가 2019년도 했었던 이 박람회입니다. 이 위러브 빛가람이라고 하는 도시 축제를 또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우리가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젊은 부부들 또 그리고 젊은 20대 또 대학생들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해서 저희가 이 위러브 빛가람이 그 나주혁신 도시에 이제 전남 타임즈라고 일반 신문에도 실렸고요. 또 그리고 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자랑하는 축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전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거기 있는 개척교회들이 3분의 2가 자립하게 되는
그 교회 안에. 왜냐하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 축제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과 또 교회가 이렇게 도시를 위해서 펼쳐주는 이 3박 4일 동안이거든요. 거의 4일 동안 그 축제를 이 수천 명의 사람들 또 12,000명의 사람들의 먹을 것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그 열심과 진정성이 이분들을 감동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 또 제가 이 축제를 했고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잠시 쉬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또 저희가 이 축제를 이제 코로나 시기와 상관없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교회가 이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이제 개척교회 이제 총 11개 교회가 함께 이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큰 경험을 얻었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열심이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축제 이후에 이 도시 안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식대로 전했다면 저희는 나가서 그냥 우리가 띠를 두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말하고 싶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 또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그들에게 접근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처럼 되는 그 외로운 도시, 갑자기 이주해서 이주민처럼 와서 그 황량한 도시 안에 이런 축제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글썽거리면서 이 얘기를 하셨던 수많은 엄마들, 아빠들 또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그 도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귀한 도시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되는 사랑으로 또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저를 좀 이제 제 얼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그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울게.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사람이죠. 되는 사람. 내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되고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되고 강한 자면 강한처럼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 이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냐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들처럼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래,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지. 그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뭔 말이냐면 복음이 복음되는 내 삶에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으로 누리는 만족함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합니다. 복음이 복음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칠게요. 대부분이 복음을 기다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들 자기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많았고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SNS로 또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젊은 세대들이 다 근데 저희가
제가 13년 동안 도시 전도를 또 도시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전략과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략과 그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복음이 어느 때는 잘 전해졌는데 지금은 안 전해져. 이런 말은 굉장한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항상 도전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도전 앞에 한 번도 교회는 뒤로 후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도전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담이 되고 벽이 되면 안 되고, 이 복음이 지금도 그 춘천 지역에, 그 복음이 지금도 이슬람권에,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전해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전략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복음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개인의 간증으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와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 그리고 허드슨 세일러와 그리고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재 착한 소비와 또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또 2017년, 18년도, 19년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다시 뉴노멀이지만 다시 노멀과 뉴노멀이 혼전해 있는 그 시대가 왔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전도자로, 어떠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지 본질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이 시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춘천에 있는 교회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